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31절, 32절 두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에 내려오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게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자가 해야 할 일,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사역자가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역,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위한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그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위한 사역, 이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되느냐, 이거를 알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느냐,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서 그 제자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것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 때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주님처럼 사역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임으로 사역하게 된 목사들, 선교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1차적으로는 저에게 하는 설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하며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역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서 또 적용해보고 이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면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사역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도록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죠.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에 내려오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매 그랬어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평원이 이렇게 무기또 평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이라고도 하고요. 그 평원의 이렇게 끝자락에 높은 지대에 위치한 게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해발 35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평원을 내려다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곳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군 주둔지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좀 높은 데죠. 그러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더 밑으로 내려오죠. 약 나사렛보다 한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에 내려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와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사실 예수님은 내려오시게 되었지만 사역에 대해서는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활발하게 더 이전보다 더 사역이 이렇게 풍성하게 진행되는 것. 예를 들어 나사렛에서 할 때는 어떤 능력 있는 일들을 잘 드러내시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잖아요. 배척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가버나움에 와서 여기를 중심으로 갈릴리로 이렇게 다니시면서는 굉장히 활발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아까 제가 진리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심에 그렇게 돼 있죠. 여러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가르쳤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당에서 여러 주 동안 그 여러 차례에 걸쳐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4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니라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쳤다는 말은 회당들에서 이제 가르쳤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니까.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4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하리라.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진리들,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 3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마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 비슷한 상황을 마가가 똑같이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이 권능이 있었다, 서기관들과 달랐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회당에서 뭐 성경을 읽었겠지만 어느 랍비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랍비는 반대로 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들의 얘기를 인용은 잘했던 거예요. 근데 인용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니까 듣는 사람은 그럼 이게 맞다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거야? 이렇게 애매하게 들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그 대학원에 가서 석사 논문을 쓰고 혹은 뭐 더 이렇게 다녀서 박사 논문을 쓰고 할 때 그 줄을 많이 답니다. 주라고 아시죠? 이게 이 말이 어디서 근거해서 왔는가? 그럼 논문들이라는 건 많은 책을 읽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줄을 많이 다는 거거든요. 서기관들이 마치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헷갈린 거죠.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 진리를 가지고 정확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그 헷갈리는 게 없는 거죠. 애매한 게 없는 거죠. 아주 명확하게 제시받으니까 너무 시원했고 너무 좋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이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성경 기록을 정확하게 진리를 전달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 거,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사역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여러 그 안식일에 가르쳤던 거, 이런 걸 보잖아요.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사역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 때 계속 반복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성경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사역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사역자들을 이렇게 교회에 세우고 사역자들이 교회에 있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대해야 될 건 뭘까요? 뭘 도대체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사역자가 있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재미난 세상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에게 우스운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사역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야 되는 게 사역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악과 맞섰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악하고 맞서셨죠. 3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자,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모든 이들이 다 그 상황에 이렇게 그 순응하면서 적절하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됐던 건 아니고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좀 힘든 순간도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여기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막이 들리고 이걸 떠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말에 기분 나쁘세요? 여기 온 사람들은요, 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이 만져주셔야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 기대하고 예배당에 오면 늘 상처받는다고 했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씀을 또 들을 때 뿐이고, 이렇게 완벽한 기대를 하면서 완벽한 사람일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스스로 뭐 진짜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있지도 않겠죠. 그죠?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4절 읽어보세요. 34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이다 하며. 이 막이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여.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근데 나사렛에서 살았던 분이기는 하지만 이분의 정체가 뭐라고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다.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상관을 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사역을 할 때는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반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 또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오심, 당신의 사역, 이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야유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어리석은 젊은 사람들이 좀 어른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훈계가 되게 얘기하면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지금 야유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안 어떤 사람들의 방해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셨어요. 비협조적인 사람을 대하실 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부정한 마귀의 영을 향해 뭐라 그랬느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지금 상대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상대했습니다. 더러운 영을 상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더러운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됐죠. 여기 보세요.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명성이 주변에 퍼지게 됐던 거예요. 37절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명성이 그 지방 주변의 모든 것으로 퍼지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할 때 항상 영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답을 하기를 바라서 그게 이제 시험지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으로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답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그런 상황이 봉착되면 잠깐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람하고 싸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온당하게 답을 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어떤 문제가 보이면 거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 개입하고 있든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사악한 영이 그 기회를 던져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를 함정으로 몰아서 시험에 빠지도록 하려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당장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결국은 좋은 답을 쓰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자, 에베소 6장에 찾으셨으면 거기에 우리 12절에 제가 11절 읽을게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우리는 싸우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에서 내 아내랑 지낼 때 아내가 나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는 어떤 기회예요?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에 따라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게 답을 쓰라고 주신 기회인 줄을 모른다면 혈기를 부리게 되죠. 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마귀가 틈을 엿보고 들어와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기회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거기에 그대로 넘어져서 그냥 아내랑 싸우는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우리가 영적 싸움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 중에 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자, 제가 그 14절부터 읽을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당해낼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방패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답을 하는 거죠. 결국 그것만이 우리가 그 공격들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17절 다 같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여기 공격용 무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읽어보세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대처하길 원하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달려들었던 마귀가 어떻게 될까요? 쫓겨가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빼놓지 않고 덧붙여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 뒤에 구절 읽어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자, 여기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모든 성도를 위해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뭐에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기도에 깨어있으란 말이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성도들하고 이 싸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내를 위해 꾸준히 기도한다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따갑게 건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 대한 기도가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날카롭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순간순간 마귀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그 환경,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자기 사역지든지 이걸 마귀가 더럽히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답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여러분 사역자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사역자가 이렇게 그 사람과 싸우지 않도록 이 더러운 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자들 위해 또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기도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론 분리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자라든지 잘못된 것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분리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기로 한 상황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싸울 대상이 아니라 동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배우자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잠언에 읽어보세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지내는 것보다 저기 먼 데 가서 혼자 지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쟁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하려고 교회 지체됐습니까? 아니죠. 함께 가려고 지체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가기로 한 사람들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마귀가 나와 저 지체사에 틈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체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라도 내가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할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지체를 탁해 삼아서 그 지체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제대로 된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위축시키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잃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더러운 영과 악과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긍휼을 베푸는데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이 38절에 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8절 읽어보죠. 시작.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오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그분께 간청하매. 자, 여기서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자, 오늘날이야 이제 뭐 해열제가 많이 개발됐으니까 열이 오를 때 해열제를 먹으면 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 시대에는 해열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열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혼미하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 걸린 장모를 두고서 어떻게 했는가? 39절 보세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마귀만 꾸짖는 게 아니라 열병도 꾸짖었어요. 근데 마귀도 순종해서 나갔잖아요. 열병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떠나간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침에 들으셨죠. 말씀으로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걸, 여러분 그분이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신 거죠. 말씀으로 열병을 내쫓았으니까.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소문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39절 우리 읽었나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 되니까 이 소문이 또 얼마나 퍼졌는지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왜 해질 무렵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안식일이 끝나면 저녁 때부터 새로운 날이잖아요. 이제 이때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죠. 그럼 예수님은 저녁 때도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 들린 자들도 그 마귀를 내쫓으면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분이 긍휼하시다 이걸 들었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에게도 충분히 드러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사역자들은 이런 그 예수님에게서 있었던 긍휼의 마음을 늘 가지려고 해야 돼요. 긍휼의 마음. 그 사역을 할 때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역이 뒤틀려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또 지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역이 뒤틀리게 되죠. 교회를 섬길 때도 뭐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섬기는 일은 무거운 일이 됩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12장에 각양 선물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믿음,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다양하게 주잖아요. 이런 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왜 줬을까요? 각 사람에게 똑같지 않은 그 다양한 선물을 뭐 하라고 줬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세우도록 그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교회하고 나를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체가 되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세워지는 게 곧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고 해놓고 14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다양한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하고서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좋은 섬김의 방법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사랑으로 할 때만 이 그 섬김은 즐거운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의 마음, 사랑, 이런 그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거를 잃어버릴 때는 결국은 여러분이 힘들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병약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보일 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먼저 나오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왜 저럴까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더 크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라도 이게 왜 저 따윈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를 위해 더 기도해 줘야죠. 나는 그럼 완전하냐는 거예요. 제가 다 설교 초대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당에 모인 사람이 성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영역은 달라도 다 문제가 있어요. 부부는 다 달라도, 그러니까 그 어떤 영역은 다 달라도 결국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서로 어우러져서 덮어지고 카바가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병이 낫습니까? 그건 아니죠. 낫고 안 낫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래서 이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사시는 거지만 우리는 내가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 안 해주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 요청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가장 좋은 표시는 그 부족함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자라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자, 우리 41절 마저 읽고 갈게요.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들도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위하여 이렇게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부족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갖고 다가와서 교제를 요청하고 이럴 때는 같이 교제하면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역자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42절 읽어보실래요? 같이.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찾다가 그분께 와서 그분을 붙들어 그분이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그럼 여기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사람하고 접하는 그런 일정을 물리치시고 따로 조용히 있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갔을까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은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들어보세요.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뭐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의 신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시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처럼 시장하시면 드시는 거고 사람처럼 그리고 심지어 무엇도 보여주셨냐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지 이 기도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사역이 기도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만 달려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사역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지혜와 아이디어로만 일을 한다. 잘 성사될 것 같습니까? 저도 많이 그런 걸 느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르쳐질 때도 있다는 걸 느끼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도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거기 보시면 5장 보세요. 5장 15절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더라. 예수님이 굉장히 바빠졌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명성이 퍼진 거예요. 예수님 찾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도 많아진 거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많아진 거죠. 예수님이 이 힘든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자, 여러분이 바쁘면 바쁠수록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기도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사역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사역 아닙니까? 이게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제가 가끔 뭘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정리하고 있으면 이제 옆에서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한 번은 그런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데 나중에 다가오시면 무슨 책인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교회에서 뭐가 어떻다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한참 지나가다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하자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이 기도 없이 사역이 되고 기도 없이 어떤 교회를 섬기고 세운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수를 줄이고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고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런데 이게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늘 그 말만 돌다가 끝나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이 사역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골치 아픈 일을 겪을수록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래서 목회를 못하겠다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나? 그게 힘이 나겠나?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나 요즘 어느 성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후련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하다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누구 붙잡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역하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밀려오고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쉬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많아지면 여러분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많다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은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사역자라고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만 생각해요. 교회 개척자만 생각해요. 복음 전도에 헌신해서 전임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만 생각해요. 아니면 스티브 자이너 선교사님 같이 성경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특별한 사역에 매달리는 사람만 사역자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전임으로 하는 사역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신비를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신실함이죠. 그죠? 근데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직무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일을 하면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를 통해.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죠?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냐고요? 저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제사장 맞습니까? 나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사장의 직무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사역자가 맞습니까? 제사장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내 지위가, 내 신분이 뭔지를 발견하는데 수요일날 배웠던 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플러스 알파로 덧붙일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라는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4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4가지를 강조하면서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역자라면 평생에 걸쳐 남은 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생각해 볼게요. 양들은 꼴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어도 교재를 뻔질나게 많이 가져도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양들이 살찔까요? 허기지겠죠. 공급받지 못하고 허기지게 될 거예요. 목사나 성경교사 혹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가 사역자로 느끼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평생에 힘쓸 일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자유롭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사람이 자유롭게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벌으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는 것도 좋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은 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지위에다가 다른 지위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바뀔 수 없는 거, 우리 사역은 바뀔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든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내가 한결같이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역자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이 코로나가 참 답답한 거더라고요. 이거 우울증 걸리겠어요. 혹시 우울증 걸린 성도들은 없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코로나가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절에라도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을 알려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4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도시들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까닭에 보내졌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디예요? 인천이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일이 인천에서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외국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근데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가는 사람을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알게 되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알게 되면 우리가 못 가도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일에, 알려주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려고 하는 게 세계 선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약속 헌금 같은 걸 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이거 정기적으로 얼마씩 해서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요즘에 은행에 돈 넣어놔도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투자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투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는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기도로 투자하고 물질로 투자하는 거죠. 제가 거기 플로리다에 탈라하시에 갔을 때 30여 명 모이는 교회 갔을 때 제가 감동받은 거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성도 수가 전체 교인이 30 몇 명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 기도 편지가 벽에 붙어 있는데 30 몇 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30 몇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봤죠. 이 교회 이 편지, 여기 있는 편지에 선교사들을 다 후원하는 거냐? 다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당 말하자면 선교사 한 명을 후원하는 꼴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저는 놀라서 물어봤죠. 외식 한 번 줄이면 가능하다.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안 먹으면 가능하다. 저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거,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김 목사님이 한 번씩 오실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모교회라고 홈처치라고 오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몇 분과 만나서 교제할 때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목사님으로서 기도를 약속하고 격려하시고 이 안침여교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리는 일을 우리가 사역자로서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싸우는 일인데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사역은 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역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악에 저항하는 것은 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악에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보고 지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신사참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신사참배 뭐예요? 우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일본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조상신들, 죽은 자들을 섬기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노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는 쪽으로 가결을 했는데도 주기철 목사님은 안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고집 부리지 말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순교하면서 옥사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아십니까? 독일이 히틀러가 장악해서 이 히틀러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모두 이렇게 독일 제국으로 만들려고 할 때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는 이 분명히 히틀러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그 히틀러가 이 운전자처럼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항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그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에 저항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악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통치자들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통치자든 악하면 여러분 지지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떤 통치자든 악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산파들을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아십니까? 예, 헤롯을 따르지 않고 헤롯이 그랬죠. 유대인 왕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랬죠. 근데 왜 자기가 경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속셈은 뭐였어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럼 거기 동조하면 됩니까? 그냥 갔던 거죠. 동방의 지혜자들이. 여러분, 어떤 통치자가 악을 도모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겠죠. 그가 돌이키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요, 돌아보는 일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자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는 있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그들이 그 병환 중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약함에 대해서, 그들의 모자람에 대해서 이해하며 하나님께 그 모자람, 부족함을 더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다. 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력이 된다면 도울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이제 부자들도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많은 부자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물질에 여유롭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물질로 여러 가지 힘있게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부족한 걸 채워줬던 그런 여자들 얘기 읽어보셨어요? 물질이 풍족한 여자들의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물질로 부유하게 해주셨을 때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주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500만 원이면 학교를 짓는다는데 벌써 40개를 줬대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다면, 지위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모르드게가 한 말 읽어보셨어요? 에스더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때를 위해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게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베푸실 위치에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느낀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차례가 되고 뭔가를 또 이렇게 도와줄 차례가 된 거예요. 세상을 단순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실 때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시들어지면 결국은 영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 쉽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물러나고 싶고 그냥 모든 걸 던지고 어디론가 가고 싶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교회 딴 데로 옮기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뭐 다른 데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 너무 힘들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구한다면 그런 위기의 때를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탈진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청년도 넘어지고 젊은 사람도 곤비하게 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주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를 바라보게 되면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여기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처럼, 외딴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너무 많은 일들에만 매달리지 말고 혼자서 쉴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는 거죠. 이 쉬는 것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쉬는 것이 또 이게 뭐 이렇게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잘 쉬는 사람이 잘 일도 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일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열심히 일할 날도 주셨고 하루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억하며 쉬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쉴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도하면서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게 사역자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 진리를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남은 생애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사악한 것들을 동조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하신다면 약한 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에만 치여서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걸로 쉼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제가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